점심 잘 드셨어요? 네. 또 시작해 볼게요. 언제입니다. 시간의 순서, 대조를 알려주는 단어. 이것은 연대 추정이나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전에, 후에, 뭐뭐 동안에, 그때, 이제는, 뭐뭐 할 때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시간의 순서, 시간의 대조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동사의 시제예요.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동사의 시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시간 시제 예입니다. 시간대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의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강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둘째 달 20날은 출애굽 2년 2월 며칠? 20일.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한 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솔로몬이 몇 년? 4년 됐죠. 네? 근데 그 해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을 관찰할 때에는 시간 이렇게 관찰기를 사용하여서 하시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은 출애굽 연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어져요. 솔로몬 왕이 된 해는 몇 년이냐면 기원전 970년이에요. 그러니까 970년에서 근데 뭐가 됐죠?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970년에서 4를 빼면 970 빼기 4는 960년. 근데 960년인 그 해가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몇 년? 480년. 그래서 966 더하기 480은 1446년.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시간의 대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랬었는데 믿음이 온 후에는 이렇게 변했더라. 이런 거. 그래서 시간의 대조를 볼 수가 있고요. 시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과거죠. 그죠? 그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는 언제? 미래에 시제를 보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관찰기를 시제 이렇게 사용하여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예요? 기본 관찰에서 어디서? 장소입니다. 성서, 지도, 성경 사전을 참조하여서 하시면 좋습니다. 장소와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소의 이름 뜻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독자 시대의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어디가 나오냐면 장소, 빌립보 가이사라 이게 나와요. 관찰계는 장소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관련 구절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그랬더니 너희는 제자들에게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굳이 이곳에 가서 이것을 물은 것을 마태복음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은 유대인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문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원독자 배경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관찰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이런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독자의 시대의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의미,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원독자 상황과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행간의 의미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의 위치나 장소의 이름 뜻이나 원독자 시대의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이런 것들,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관찰 키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사건, 주요 단어, 주요 구절, 명령, 충고, 약속, 경고, 예언 많지요. 그죠? 조건문, 목록, 분위기, 강조적 진술, 유학적 진술, 인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중풍병자 사건이 있어요. 관찰캐는 사건 이렇게 쓰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런 식으로 2장 3절에 네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 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요. 시간은 장소는 2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 찾은 것은 관련 구절을 꼭 옆에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무엇을 했냐면 네 사람이 지붕을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이 사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6, 7절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가고요. 그래서 결과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유가원칙으로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건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주요 단어와 주요 구절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나 구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읽으시다 보면 주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자꾸 흔들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떨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요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뱉지 말라. 자유자의 삶을 살라는 주요 구절 이렇게 해서 관련 구절을 적고 그다음에 이 절수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명령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 또는 명령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것들은 명령이라는 관찰 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약속이에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것들은
약속이라는 관찰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고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 대해서, 거만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관찰키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아까 여기 우리 강조할 때 주님 자주 쓰시는 내가 진실로 강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성취되었을 때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인 것인데 AD 68년에 내려박힐 때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은 또 뭐 가짜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예언은 성취가 되어져야만이 참 예언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고 성취는 이때 내려박힐 때 순교함으로써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에요. if입니다. 조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결과는 어떻다? 죄를 짓는 것이니.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결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조건과 결과로 나오는 것. if 이게 나오면 조건이라는 관찰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록이에요. 공통적인 주제나 단어를 갖는 항목들의 나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쭉 쓰시면 돼요. 나열을 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목록.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다 보면 수많은 관찰기가 있지만 한 책에서 모든 걸 다 쓰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몇 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분위기입니다. 감정 모두 이런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저자나 등장인물의 감정, 책 전체나 인물 사이의 분위기 등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 책을 읽어보면 이 저자가 지금 어떤 분위기 가운데 얘기하는지 이가 어떤 분위기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분위기가 평온한가 아니면 논쟁적이고 격정적인가 관계가 호의적인가 또는 적대적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읽으셨어요? 어떠세요? 어떠한 감정인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죠? 네. 격앙돼 있고 혼내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멋있게 누가 좀 읽어주면 좋은데 어리석 저같이 읽지 말고 진짜 지우관 선생님 앞부분 한 번만 읽어줄래요?
한번 쳐야 되잖아요. 지우 권사님 MBTI가 뭐예요? INTJ. 저는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막 내가 부끄러워요. 막 오글거리고 못 읽겠어요. 막 쑥스럽고 대체 난 이런 걸 못해요. 나 이런 거 막 잘하고 하는 사람이 좀 부럽기도 해요. 막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난 내가 막 오글거려가지고 재미가 없지 사람이. 네, 격앙돼 있고 혼내키고 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네, 굉장히 어리석은 참복음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다른 복음을 이제 받고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격앙되어져서 그러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그 분위기, 이러한 것은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관찰키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강조적 진술 또는 요약적 진술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진실로 보라 나 바울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은 강조적 진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친필로.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로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잘 봐, 이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약적 이건 강조적 진술이고요. 요약적 진술에서 쭉 나가다가 어떤 부분을 한 번씩 요약해줘요. 근데 그때 여기 보면 논리나 이야기의 진행 방향과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는 반복적인 문구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뭔가 앞에 것을 요약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앞에 것을 요약하면서 뭔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약적 진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앞에 이제 복음 전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그리하여 이렇게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는, 알겠죠? 그러므로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요약적 진술 이렇게 관찰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인용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가 구약의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이잖아요. 네. 이렇게 창세기 10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해서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 관찰키는 인용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이 어떻게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부분 이제 끝났어요.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 관찰기를 좀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하면 이 속도로 가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문학적 표현 양식으로 단어들이 가진 문자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그림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관찰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므로 그렇잖아요.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문학적인 방식인 비유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의 사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 수단입니다. 왜 이러한 방법을 쓰느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시키고 강조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법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비유법입니다. 원관념은 뭐냐면 원래 표현하고 싶은 관념 또는 대상이고요.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된 관념, 그러니까 보조관념이에요. 이렇게 비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적 표현에는 이게 수사법이에요. 비유법, 변화법 크게 강조법으로 나뉘어지고요. 비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사물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표현의 구체성, 직접성, 선명성 이런 걸 높이는 수단이에요. 변화법은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려고 변화를 적절히 주는 방법이고, 강조법은 문장에 힘을 주어서 강조함으로써 짙은 인상을 주는 것.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전체 이런 것을 쓰는 것은 기억하도록, 잘 기억하도록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시키고 강조,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비유법에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크게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이 있고 직유, 운유, 의인, 화류, 대유법, 신인, 동형, 동성설, 알레고리, 그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유추, 상징, 모형 이런 것들이 비유법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변화법, 수사적 의문문이 있고요. 관용어법, 완고어법, 반어법, 역설법, 강조법에는 과장법, 도노법, 고건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찰기 그거 받으셨잖아요. 예, 그거 이제 옆에 놓고 이렇게 관찰하시면 돼요. 첫 번째 비유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직유입니다. 본격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것들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른이에요. 두 가지의 것들을 뭘 사용하냐면 연결어가 있어요. 연결어를 사용하여서 직접적으로 비교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사물끼리 공통적 속성을 연결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인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요. 근데 직유법에는 뭐가 있다? 연결어가 있다. 근데 어떤 대상을 비교하느냐?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한다. 그래서 연결어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 뭐뭐양, 흡사 뭐뭐 이렇게 연결어가 있습니다. 연결어가 있으면서 비교되어지는 것은 직유법이고요. 직유법의 예입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다음에 아가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어가 있어요. 그것은 직유입니다. 여기서 퀴즈. 영희는 꽃처럼 예쁘다. 연결어 있어요? 네, 연결어 있나요? 네. 식사하셨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영희는 순이처럼 예쁘다. 연결어 있어요? 연결어처럼 이런 거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직유법은 어떤 것일까요? 영희는 꽃처럼 예쁘다. 영희는 순이처럼 예쁘다. 그럼 영희는 순이처럼 예쁘다는 안직유? 응? 영희는 꽃처럼 예쁘다. 처럼처럼 이렇게 연결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여기서 다르냐면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근데 영희와 꽃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영희와 순이도 달라요. 그러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직유는 아니고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할 땐 직유이고 이거는 그냥 동등한 비교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비교한다. 그리고 연결어가 있다. 이것이 직유다. 직유는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운유입니다. 여긴 연결어가 없어요.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비교합니다. 근데 직유보다 운유가 더 강해요. 이거는 동등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좀 볼게요. 당신의 입술은 앵두. 좀 강하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연결이 없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네.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이 있으세요? 처럼 뭐 이거 있는 것보단 강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이것은 은유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관찰기를 어떻게 은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의인법과 화류법입니다. 무생물의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거나 그 다음에 생물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은유법, 화류법인데 의인법은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의인법이고 생물적 속성을 부여한 것은 뭐다? 화류법이다. 의인법의 이해입니다. 사물을 생명을 가진 인간과 같이 표현합니다. 돌담의 속삭이는 햇살같이. 돌담이 속삭이나요? 인간이 속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속성이 부여돼 있지요. 예. 잠언 9장 1절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지혜가 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속성을 부여해서 집을 짓고.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핏소리가 호소한대요.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한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 성품으로 옷 입고, 성품으로 옷을 입으래요. 이런 것들은 의인법입니다. 뭐를, 무생물에 뭐를 부여했어요?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 사물의 생물적 특성을 부여한 것은 화류법이라는 관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꼬리를 감추고 멀어져가는 기차. 기차가 꼬리가 있나요? 기차가 꼬리를 감추고 진짜 이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예, 생물적 특성을 부여했잖아요. 꼬리가 있는 것처럼.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면 예레미야 9장 21절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막 넘어 들어온대요. 그래서 생물적인 특성을 부여한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는 관찰기를 뭐로? 화류법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유법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어요. 대유법은 직접 그 사물의 명칭을 쓰지 않고 그의 일부로서 혹은 그 사물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쓰지 않고 어떻게 일부로서 또는 뭘로? 특징으로. 그래서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어요. 대유법에는. 제유법은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네. 원관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보조관념으로 되죠.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말이. 그렇죠? 네. 이것만 보면 돼요. 딱딱하고 어렵고 뭐야 막 읽었는데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유법의 예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서 들은 조그만 들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그러니까 어때요?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제유법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을 황폐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만 황폐하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예. 부분으로 에브라임이 뭐를 나타낸다? 에브라임 지파 단 하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에브라임 부분으로 뭘 표현했어요? 전체를 표현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유법이다. 그 다음에 환유법 보겠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징으로, 아까는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했잖아요. 이번은 사물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요. 그래서 환유법의 예입니다. 태극기가 일장기를 눌렀다 그러면 우리나라 폴락에는 태극기가 일장기 동그란 개를 눌렀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뭐 이런 뜻으로. 예, 그래서 특징이잖아요. 특징으로 태극기, 한국의 특징이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그 특징을 사용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표현하는. 그다음에 이런 말 우려를 내가 바지저고리로 보여. 이거 젊은 세대는 우리 시대는 이런 말 많이 썼는데 모르시죠? 한 사람이 아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젊으신데 저분보다 젊으신데 저분은 우리 시대는 참 많이 써. 내가 바지적으로 보이냐, 이게 내가 얼간이로 보이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할례자 하면은 유대인, 그다음에 무할례자 하면 이방인. 너희는 우리는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그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자는 유대인을 나타내는 특징이고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은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뭐다? 환유법이다. 이걸 다 기억 못해도 괜찮다. 왜? 우리는 다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계속해서 해갈 거니까. 신인 동형 동성설 길죠. 예. 하나님을 마치 손과 발, 얼굴을 가진 인간처럼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말씀에. 예.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 인간처럼 표현할 때 우리한테 더 와 닿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손을 드옵소서 해서 사람이 어떤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손과 발도 있고 얼굴도 가졌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신인 동형 동성설입니다. 알레고리 풍요입니다. 이야기 형태로 된 이야기 형태예요. 이야기 형태로 된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에 숨겨진 속뜻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형태를 가진 은유인데 확장된 은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야기 그 자체의 표면적인 의미와는 다른 숨겨진 의미를 지닌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실적 혹은 비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할 수가 있고 비사실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어요. 아무에게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적인 혹은 비사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의 예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단의 양주인 비유 아시죠? 네. 밧세바 사건 때 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이고 양과 소가 많아요. 하나는 뭐만 있어요? 암양새끼 한 마리 있어요.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에게 객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소에게서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걸 대접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막 화를 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 1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앞부분 이 암양 얘기는 비사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나단이 해서 이렇게 다윗에 그래서 적용 대상이 되는 게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윗이죠. 이렇게 이것이 알레고리 풍요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죠? 네.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에 숨겨진 속뜻을 표현합니다.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야기식, 설교식, 상징, 지교, 은유 등의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뿌려진 씨의 비유라든가 겨자씨와 누룩 비유 등등입니다. 대상은 아까 앞부분에서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비유의 모든 세부 사항은 중심 주제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듣는 이가 어떤 논점을 잊을 수 없도록 이해시키는 방법이 되며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죄를 깊이 깨닫게 함으로써 어떤 진리를 명료하게 드러내거나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요. 그래서 비유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진 씨의 비유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많이 아시는 얘기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는 곧 밟혔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위, 흙이 얕은 돌밭이에 떨어졌어요. 8장 6절에. 싹이 나긴 났어요. 근데 습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기 때문에 돌밭이니까. 식물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그래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8장 7절입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좀 자랐는데 결실까지는 못 가요. 조금씩 진전되는 게 보이세요? 같이? 그 다음에 8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디까지 갔어요? 결실까지 갔어요. 근데 그것도 100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바로 먹어버린 이것은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다.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위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견고해야 크잖아요. 그 열매도 많이 맺고. 근데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들이다. 8장 13절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결실을 못하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확 왔잖아요. 여기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저기서 어디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여긴가? 그 다음에 좀 성장해서 두 번째인가? 막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 내가 염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여긴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뭘 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네가 어디에 속할지, 어느 밭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주 안에서 택하라라는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메시지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이런 비유들은 이렇게 비유라는 관찰키를 예수님의 비유, 그다음에 제목하고 이렇게 쓰고 그 비유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맨 정리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리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정리를 예수님의 비유 이거요. 그 다음에 유추입니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의 비슷한 속성을 통해서 논의를 확장해가는 비유법. 이것도 은혜의 확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유추예요. 서로 다른 두 대상의 비슷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유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운동과 건강. 마치 책을 많이 읽으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 책과 정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대상의 비슷한 속성을 통해서 논의를 확장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언독자들과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과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 반대로 했네. 내가 포도나무 되고 싶은가 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언독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바로 유추라는 관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징이에요. 원관념을 구체적인 보조관념만으로 상징하는 비유법인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미 위에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상징하는 것이고 상징을 해석할 때는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상징이니까 문맥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14만 4천이 있었잖아요. 상징이었고 문자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1장 20절. 그래서 상징의 예입니다. 우리가 비둘기 하면 보통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 본문 말씀으로 봤을 때 7 촛대는 뭐다? 촛대가 7개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7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특징이 그 상징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임의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까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원독자에게는 알게 하고 원독자 밖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명이 읽으면 100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상징이다. 그래서 임의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문맥 안에서 역사 안에서 상징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관찰기가 상징해서 이제 관찰하시면 됩니다. 모형이에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 개념을 통해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 개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신약에서 나타낸 것을 예견하는 비유법입니다. 구약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은 신약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종종 예견합니다. 원형은 구약의 사건, 사람 개념이 신약에서 성취될 때 신약의 사건, 사람 개념을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신약의 사건이 원형이고요. 구약의 그 사건은 뭐다?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의 예를 보면 6월절 양 그리스도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을 6월절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약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 6월절 양이 신약에 나타났나요? 나타나셔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 아니고 신약 시간적으로는 뒤지만 원형이고 구약의 6월절 양은 뭐다? 모형이다. 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속죄와 구원, 그리스도 하면은 속죄, 제물이 되신 이런 것은 모형이라는 관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법이에요. 수사의문문, 관용어법, 완곡어법, 반어법, 역설법 등이 있어요. 수사의문문 먼저 보면 이것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제기하는 질문 형식의 변화법이에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서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이에요. 뭐예요? 다 답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기대하지 않고 제기하는 질문 형식의 변화법이에요. 수사 의문문 예를 보면 자유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필요 없죠. 네. 자유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질문했지만 답이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수많은 수사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수사 의문문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그다음에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나. 네 저는 육체로 마치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없잖아요. 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육체로 마치겠어요.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그래서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기대하지 않고 제기하는 의문 형식의 그 변화법 이것이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어법이에요. 특정한 언어와 문화에서만 습관적으로 널리 쓰여서 그 뜻이 변화되어 굳어진 말이에요.
인사법도 굉장히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리 오라는 건데 이게 욕인 나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외국을 여행을 가려면 그런 문화는 좀 알고 가야지 괜히 오해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특정한 언어 문화에서만 습관적으로 널리 쓰여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래서 굳어진 그런 말들에 대해서 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용어법이라고 얘기해요. 특정한 언어와 문화에 속하는 표현으로 그 말 자체만으로는 추측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집니다. 관용어 서전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관용어법 손이 크다 그러면 내 손이 크다 뭐 이걸 수도 있지만 어때요? 인심이 넉넉하다. 그래서 넉넉해서 손이 크다 그러면 주부들 손이 큰 주부는 뭐예요? 음식을 5인이 먹을 것을 10인분을 한다든가. 근데 정말 손이 크신 분들은 그게 몸에 배어서 줄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심이 넉넉한 거죠. 발이 넓다. 발이 진짜로 이렇게 사이즈가 넓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뭐다 발이 넓다. 이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인맥이 넓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생리적 작용과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잠을 자다 또는 뭘 하다 변을 보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사하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발 앞에 두다 라는 것은 정권을 맡긴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발에 먼지 옷에 먼지를 털다 이거는 책임이 없음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이런. 그래서 관용 뭐 앞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관용어 사전 안 봐도 좀 알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러잖아요. 너를 영접하거든 그곳에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렇게 책임이 없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좀 그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 뭐 그럴 일이 생기면 발 한번 털어볼까요 이렇게. 네, 관용어법이 있고요. 완곡어법입니다. 말 그대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에요. 거칠고 직접적인 표현 대신 온화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변화법이에요. 성적인 표현 등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발에 병이 무좀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성병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 손뼉을 쳤나 이게 아니라 성관계를 맺은 걸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완곡어법이라는 관찰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어법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전에 쉬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사실과 반대되는 뜻을 말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변화법이에요. 유머와 풍자의 효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실과 반대되는 뜻, 반어법이니까. 그래서 지호 간사님 이거 어이구 좀 읽어줘. 아이고. 자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가 문자 그대로 유리창을 깨니까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칭찬을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내일 또 한 장 깨고 올해도 한 장 깼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엄마한테. 깨지죠. 죽었지 쫓겨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유리창을 깼는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상황과 말이 부딪히죠. 유리창을 깼는데 잘했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상황과 말이 부딪히는 것 이것이 반어법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 6장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칭찬 같죠. 그렇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춤을 추고 좋아하는 것을 누가 봐요? 미갈이 보고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다 아랫부분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비웃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말은 뭐예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말이 부딪히는 것, 이것이 반어법이다.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